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이 갈급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향하는 소망은 하나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게 하셨고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일은 이제 마지막 주고 금년에 이제 성경 공부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긴 역사서를 마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방학이고 11월에 이제 2021년이 시작되면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계시록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이제 눈치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적어도 3월 달이 지나면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다행이죠. 그죠? 오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을 보겠습니다. 세 책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사이클. 여러분 그 사이클이 어떤 거 기억나요? 사이클.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시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해 주신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인간의 반응이죠. 인간의 반응.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사이클이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사이클인데 이 작은 사이클도 이 세 가지를 반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큰 사이클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고 반역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들을 떠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 구약이 지금까지 나타난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예요. 이것이 구약 전체의 큰 틀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틀입니다. 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포로 후기의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책을 포로 후기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포로 후기 역사 이 세 책은요.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역사의 시대의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만은 에스더서는 역사의 시대의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세요? 그러면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사의 시대의 구분 속에 들어가는데 에스더서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은가? 역사서는 역사서지만 역사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에스라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3차에 걸쳐서. 그러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역사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의 역사가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죠.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떤 책인가?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시차가 80년입니다. 80년. 이 80년 사이에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에스더 사건. 그러니까 만약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에스더 사건이 없었다면 2차 귀환과 3차 귀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차 귀환과 3차 귀환은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귀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2차 귀환과 3차 귀환.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사이에 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포로 후기의 역사를 그 시대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에스라서가 나오는데 에스라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차 기한과 2차 기한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 기한은 스룹바벨로 인솔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1차 기한의 사건이요. 그러면 2차 기한은 그로부터 그러니까 1차 기한 시작된부터 2차 기한이 시작될 때까지는 80년의 시차가 있어요. 80년의 시차가 있는데 그 안에 1차 기한해 가지고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는 전부 20년입니다. 20년. 그러면 6장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했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7장이 시작될 때까지는 몇 년인가? 6장과 7장 사이는 실제로 6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60년의 차이. 그러면 에스라서 1장과 6장까지는 몇 년이요? 20년 차이입니다. 20년. 그 성전 완공할 때까지죠. 그러니까 1장과 7장의 시간 간격은 80년, 6장과 7장의 시간 간격은 60년이에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에스라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7장은 어떤 것인가? 2차 기한입니다. 이 얘기는 에스라로의 인솔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이제 약 1,500명 정도 데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미 성전 재건은 완공됐죠. 완료됐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한 후에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 이제 1장을 한번 봅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은 지금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귀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이 한 절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첫째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한 겁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역사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첫 번째가 뭐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역사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첫 번째 가져야 할 역사관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 우리 구속의 역사만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했는가, 이루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게 한 목적,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코로나19, 지금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지금 어지러운 가운데 있죠? 누가 된지 몰라. 아직 몰라요. 한국에서는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하지만은 당선 호소인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야, 내가 당선됐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여기 지금 한국에서는 당선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선인. 누가 당선될지 아직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냐? 곧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바로 이제 이 바사 왕이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게 된 것은 어떻게 끌려왔어요? 바벨론에서 멸망받아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받았죠?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은 당시에 그 나라가 존재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데 이 아수르 바벨론도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로 썼죠. 자,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남은 자 포로들을 지금 바벨론에 끌어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그들 돌아오게 해요.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예요 합니다. 바사라는 새로운 초강대국이 등장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징계기간이 끝나야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그 다음에 나타나는 헬라나 로마나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도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따로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핏대도 내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주권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권세자들이 날뛰지만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요. 이제 두 번째는 고레스라는 말이죠.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면 이때 역사는 참 복잡했어요.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바벨론이 이 쇠퇴하기 말년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 메데 바사라는 이런 연합국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역사 보면 참 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요. 이게 메데 바사라는 이게 연합국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가 이 연합국을 완전히 페르시아 국가라는 이 통일 국가를 만들었어요. 연합국가를 통일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념 사업을 한 겁니다. 야, 내가 큰일 하나 했으니까 이게 좋은 정책을 하나 펴야겠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유화 정책을 펴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너희들 마음대로 섬겨라. 이렇게 종교 자유 정책을 폈어요. 물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교를 말살시킨 게 아니라 종교를 정화시킨 겁니다. 다른 말은요, 바벨론이라는 포로, 바벨론이라는 풀무불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이 신앙을요, 정금같이 재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자 이제는 순수한 신앙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이제는 고레스를 일으켜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어요. 지금 여기 2절에 나온 그대로 내용이죠. 그러면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에게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계시를 주신 겁니다. 예언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장 28절 한번 봅니다.
44장 28절, 44장 28절을 45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여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큰 제국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담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내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면서 이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정확히 200년 전입니다. 고레스는 태어날 때 자기 이름도 모르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죠. 무엇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야, 나는 안산이 좋은데 안산에 태어나겠다. 없잖아요. 언제 태어나겠다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도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겠다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과 우리 이름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름 바꿔봐자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그죠? 다 알아. 여러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뽕남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밑에 도달하시자마자 위를 쳐다보고 삭개오가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요? 편지 보냈어요? 문자 보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확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뭐 언제부터 알게 되냐?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을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히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고레스를 부르시고 고레스를 사용하겠다고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습니다. 이루시려고. 그러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로 이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는 이 언약의 약속대로 정확히 70년이 되자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러면 70년은 언제부턴가? 자,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3차에서. 그러면 1차는 몇 년인가? 주전 605년이요. 2차는 주전 598년. 이때 에스겔이 가고 1차는 다니엘이 대표죠. 3차는 이제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586년.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몇 년인가? 537년입니다. 그러면 605년부터 시작해서 537년은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성경은 어떤 책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의 책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지만 구약의 약속은 이루어졌어. 어디서? 신약에서. 그리고 신약에 하나의 남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은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이 하나 남은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예언은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요, 오늘 기독교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정말 이 기독교의 신앙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죠. 여기서 예언한다, 저기서 예언한다. 심지어 예언학교도 있어요. 예언을 훈련시킨 학교. 다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예요. 점쟁이 훈련시킨 철학관도 있죠. 마찬가지요. 기독교가 그런 것에 물들어서 예언학교가 있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국의 저 수원에도 예언학교가 있어요. 내가 왜 예언학교가 있는 것을 알게 됐냐면 수원에 예언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유도선 목사 구사 강의할 때 공부하러 왔었어요. 그렇죠? 공부하러 왔어요. 예언은 훈련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훈련받을 내용이 아닙니다. 알아? 어디서? 훈련받을 내용이 아니라 예언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이상한 것 예언하는 게 점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 예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자. 자, 그때 성전을 회파할 때 가져갔던 이 기명들, 성전의 성물들도 다시 돌려보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왜요? 성전의 성물들도 인간이 임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대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것들을 기명들을 다시 다 돌려줘서 그것이 있어야 성전을 완공할 수 있죠. 집만 거축만 지었다고 해서 여기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성물이 그대로 배치되어야 해요. 배치되지 않는다면 성전의 의미가 없어요. 성전의 의미가 없죠. 성전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이 바로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물도 그대로 이치에 놓여져야죠. 그래서 그 기명들을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자, 2장을 보면요. 이제 스룹바벨로 인솔로 돌아서 일차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쫙 이 계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돌아온 자들은 가족, 지역, 직분별로 구분되어 기록됐고 그의 노비와 짐승도 수도 기록했습니다. 총 귀환자 수는 몇 명일까? 노비를 제하고 42,360명, 약 5만이 조금 못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냥 5만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자의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건국하죠. 오늘도 우리는 남은 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어떻게 해요? 건국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겁니다. 오늘 알죠? 자, 여기서 남은 자에게 있어.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남은 자 아니면 포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인가? 이게 이제 토론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거기. 야, 우리가 남은 자야.
포로로 끌려가자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 우리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서로 다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남은 자라 하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남은 자라 합니다. 남은 자라.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영광로에 들어가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정죄돼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삼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광로에 같은 이 뜨거운 불문에서 정 같은 신앙이 재련되어 나오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겁니다. 지금 다 집어넣었지만은 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지 않아요. 다 불에 타는 자들도 있고 찌꺼기로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남은 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도 우리는 그 남은 자, 은혜로 택한 남은 자의 속에 들어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 봐야 해요. 자, 그들의 돌아온 자 중에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요, 영광스러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2장 6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왜 돌아온 자들이 계보를 정리했는데 자기 계보를 찾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은 자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누군가를 정확히 후대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돌아오자마자 자기 계보를 다 정리했는데 이 정체성을 교육받지 못한, 전수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서 이 계보를 정리하니까 자기가 어떤 정체성, 어떤 계보에 들어있는지 알 수 못하는 겁니다. 못 알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우리 이름이 우리 계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또 1차로 기한을 주도했던 총독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와긴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긴의 손자였습니다. 손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유다 말기의 역사를 보면 이렇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그냥 전쟁에 나같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요시아의 후대를 이었는데 여호아스가 친 바벨론을 정책을 펴다가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이제 형제,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형제 여호와김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와김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여기 바벨론에 이제 침공받아서 거기서 저항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와긴이, 그러니까 여호와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손자 여고냐, 곧 여호와긴이 왕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여호와긴도 석 달 있다가 그냥 폐위가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족보로 보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왕노릇 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와김, 그 다음에 누구? 시드기야. 그죠? 시드기야.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요, 왕의 정통으로 넣지 않고 유다의 마지막 왕을 누구로 치냐면 실제적인 이제 왕통으로 보면 여호와긴을 왕통으로 칩니다. 여호와긴. 자, 여호와긴의 왕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보냐 하면 여러분이 열왕기 하를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봅니다. 25장 27절 보면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에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긴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났어요. 몇 년 동안, 참 오래도 포로 생활했죠. 37년 곧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지금 바벨론 왕이 지금 이 여호와긴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긴을 유다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유다의 왕. 그러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은 이 왕의 정통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지고 있어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한 등불을 지키게 하리라. 한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게 등불이 꺼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마지막 유다 왕이라고 하는 여호와긴의 손자라. 그래서 이 왕의 족보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바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바벨론 포로 기간도 다윗 왕위는 끊어짐 없이 계승되어 70년 후에 기원하게 됐으며 그 왕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쭉 나오고 1장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것은 첫째 기간이죠. 이 첫째 기간은 왕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왕을 준비하는 기간.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준비된 왕이 다윗이 왕에 올라서 왕정이 성립됐는데 이 왕정이 어떻게 돼요? 쇠퇴하는 기간입니다. 쇠퇴하네요. 결국 그 왕정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이 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게 되는데 그 왕위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이 이 악을 행함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 왕국이 됐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이것이 왕정이 쇠퇴하는 기간입니다. 쇠퇴하는 기간.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왕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이 왕위는 누구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왕정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을 여호와긴의 4대 손이라. 그래서 이 왕정은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성전 재건입니다. 돌아와서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먼저 고향 집에 잠시 거주하다가, 그죠? 다시 이제 모여서 뭘 하게 되냐면 성전을 재건하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야, 성전부터 빨리 짓자 이렇게 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디다? 바로 그 터라고 했어요. 그 터는 어딜까요? 불타버렸던 옛 솔로몬의 성전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도 아침 저녁으로 드렸죠?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그러면 그 터에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터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정한 자리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교제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죠? 그래서
그 터에 번제를 드는 것은 그들은 뭘 믿었어요? 그 터와 번제는 바로 메시아 언약을 예표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그런 후에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마침 성전 준비를 다 마치고 그들은 이제 성전 기초 지대를 놓고 착공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착공 예배를 드려. 그자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즐거이 함성을 질렀다 그럽니다. 불렀다.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교회 건축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이제 교회 하나 생기면 정말 기뻐하겠죠? 착공 예배다. 삽딱 기공식 할 때 얼마나 놀래겠어요? 다 즐거워하고 찬송하죠. 근데 성전 위에 기초를 하는데 왜 성전이 필요할까요? 왜 성전이 필요할까?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표징이죠? 근데 만약 거기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다면 그 성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빈 집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그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줘요. 확신시켜요. 그러니까 성전은 다른 의미로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 자, 4장을 보면요.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돼요.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화되자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의 협력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적이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에 함께 협력하겠다.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그러면 왜 그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짓자 이렇게 찾아왔는데 거부했을까요? 거부했을까? 지금 이 사람들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 족속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사마리아 족속들이요. 이 사마리아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 됐어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 족속은 본래는 어떤 거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10지파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하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어떤 것이요? 단과 세겜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은 곧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 이단 종교를 하나 만들어 놨죠. 이것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입니다. 이 10지파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받고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어요? 민족적, 종교적 혼합 정책을 폈어요. 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끌고 가서 아수르 지역에서 살게 하고 아수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고 해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 정책을 쓰죠. 이 중국이 오늘 그렇게 합니다. 신장, 위구르, 티베트, 그러니까 중국말로 서장이라는데 우리는 티베트라고 그러죠. 티베트. 내몽고 지역에는 이 소수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한족들을 거기다가 이주시켜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금융 혜택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집 짓고 가게 장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소수민족은 밀려나는 거죠. 소수민족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100만이나 되는 이우르를 수용소에다 놓고 그냥 인권을 유리하는 겁니다. 중국에는요, 실제로 저기 신장 이구르 지역의 수용소뿐만 아니라 중국 어느 지역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수많은 소수민족
수용소가 있어요. 수용소가. 거기서 사람들 2만 3명 데려다가 한 공장에다가 아주 강제 노동시킵니다. 완전히 수용소같이 교도소같이 나올 수 없으니까 올 때는요, 군인들 옛날에 징병하듯이 열차 타고 그냥 퍼버리죠. 퍼버려. 가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보내요. 거기서 강제 노역합니다. 중국이 물건 여기 옛날에 싼 것이 다 그런 정책들이에요. 수많은 거죠. 바로 오늘날 중국이 이제 옛날에 아수르가 쓰던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쓰는 거죠. 그냥 민족적으로 혼합지고 종교적으로 혼합해서 그때 태어난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사마리아 족속. 그래서 이 사마리아 족속은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나에게 물달라 합니까? 상종도 안 하는데. 이게 바로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요. 민족적 종교적으로 혼합 족속을 만들었어. 그들이 내세우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있다. 우리도 옛날에 너희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너희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건축하자. 그 이유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대요. 그때 스룹바벨이 한마디로 딱 거절했어요. 안 된다.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냐민과 유다 이 두 남유다 족속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광로에서 정극한 신앙으로 정제되어 나왔습니다. 정제되어 나왔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 족속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다면 정제된 신앙이 다시 혼합되어 버리는 겁니다. 혼합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정말로 정제된 정결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만약 거절하면 제의를 수용했다면 그들은 쉽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물자도 대주고 인력도 대주고 많은 편의도 적용했을 텐데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 반드시 방해가 공작을 해올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거절당하자 조직적으로 방해해옵니다. 방해오죠. 거기에 보니까 그죠. 거절당한 사마리아는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하는데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인들이 상습적인 해방꾼임을 알리기 위해서 시대를 달리하는 두 개의 고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상습적인 해방꾼들이 있죠. 한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도 대목꾼들이 있어요. 상습적인 대목꾼. 이건 정말로요, 이 데모 용역 회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러면 촛불도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죠? 생각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상습적인 데모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나도 공무원 생활도 했어요. 중앙부처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아는 친구가, 지금 무슨, 하도 부처 이름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상공부라고 했어요. 산자부라고 했어요. 산업자원부였는데, 산업자원부의 LPG 협회 회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산업자원부 비상계획권 하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산업업체 그러니까 협회로 회장을 했어요. 그 LPG 값을 인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업자원부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데모를 하는데 그 용역업체가 있어요.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얼마짜리에 따라서 인력을 몇 명 동원하고 무슨 장비를 쓰고 프랑카트를 어떻게 하겠다고 딱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용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면 몇 명, 1억짜리면 몇 명. 그 사람 동원 숫자가 다 결정돼 있어요. 결정돼서. 있습니다. 이거 상습적인 해방권이에요. 상습적인 해방권. 이것이 오늘도 그대로 있죠? 오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비슷해. 바로 이 상습적인 해방권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 자, 그들은요, 왜 지금 해방이 왔을까? 성전이 적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리 잡으면 그들이 기득권이 상실될까봐, 그렇죠? 기득권이 상실될까. 그래서 그들이 건축하지 못하도록 대적해 옵니다. 그죠? 그들이 편지를 쓴 것은, 이제 아닥사스 왕한테 편지를 쓴 것은 참 그래요. 야, 이 사람들 여기다 건축하면 세금도 안 되고 통행수도 못 받을 거 당신들에게 반역할 것이다. 왕이 그걸 보고, 야, 그러네? 그래가지고 성전을 중단시켰어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중단시켰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도요, 참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이 진실하지만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죠? 반대하는 반대하는 이유도 정말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요. 더 논리로 보면 더 정확히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실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5장은요, 성전 역사를 재개하는 겁니다. 14년 동안 중단됐다가 성전 역사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성전 역사가 14년 동안 중단됐을 때 누구를 보냈어요? 학개야 선지자를, 여기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학개야 스가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은, 학개야 스가랴는 이제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게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한 것은 성전 재개를 독려하는 겁니다. 독려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학개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13번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14년 동안 중단하고 포기했죠. 방치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요, 성전 건축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구나.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방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야 스가랴를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학개서에 특별히 반복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될까요? 성전 건축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 굴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야 스가랴의 독려를 받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하죠. 이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그때 총독이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보고를 했더니, 왜 성전을 건축한가 그 이유를 좀 알아봐라. 그죠? 왕이 이제 이 총독한테 지시를 했어요. 야, 그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성전 건축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총독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건 옛날에 어떤 큰 왕이 건축했던 성전입니다. 그죠? 건축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미 바사의 다리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근거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 야, 그 큰 왕이 누구야? 그 큰 왕이 누굴까요? 그 큰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참 성전.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형에 불과하죠. 진정한 성전은 누구에서 건설될 건가? 바로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건축될 성전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보고서를 받고, 그래? 그래서 다 기록을 찾아봤더니 옛날에
고레스의 초소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시작했다. 아, 그래? 그러면 다시 건축해라. 그리고 이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성전 건축을 재개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도 준비해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성전은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건물로 지었지만은 오늘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는가? 우리 안에 지어졌어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을 알아야죠.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졌어요?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었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죠. 충만한 존재를 알아요. 물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 영광이 충충만만해서 어때요? 온 세계에 덮일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은요, 성전이 드디어 이제 완공됐습니다. 자, 총독 다뜨네의 보고를 받은 바사왕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한 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을 중단했구나. 이런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마라. 성전은 오히려 빨리 지으라고 격려하고 많은 원조로 보장해 준 것을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리오 왕 6년 아달 3일에 제2성전이라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죠? 완공됐어요. 이 성전이 완공됐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학개와 스갈의 권면과 또 고레스 다리오 아다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시켜주셨고 또 이제 학개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이제 다 완공된 후에 그들은 뭐냐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죠. 성전 봉헌소에서 순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 37장 2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에스겔 37장 22절을 보면요. 그 땅이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지파는 몇 지파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 불과합니다. 두 지파에 불과하죠.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12지파를 상징하는 순양 12마리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죠? 이것은 이미 나라가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것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봉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에스겔 37장 22절에서 한 임금이 나라가 나뉘지 아니하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죠. 그러면 이 성전은 언제 계시록에서 완성된데 이 계시록에서 완성된 성전은 모든 민족이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임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에스라의 인술로 2차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2차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이요. 1차 귀환은
537년, 주전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537년.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솔로 2차 개헌합니다. 그런데 2차 개헌은 몇 명 되지 않죠? 약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로 인솔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7장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가? 바로 이제 성전이 건축이 완공됐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법도와 규례, 다시 말하면요, 신앙 부흥동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죠. 여기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율법의 정통한 학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을 써요. 학자 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누구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냐면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고 또 에스라도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를 세 직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 직임으로.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세 직임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직책을 가졌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도 이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완성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그만두자, 중단하고 실패하고 말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세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직임을 성공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세 직임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완성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에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속죄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열리지 않았잖아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왕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해요. 안전하게 지키는 두 가지 면이죠. 첫째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해요. 이게 국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백성을 질서정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치안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군대고 한쪽은 경찰입니다. 경찰이에요. 범죄 예방, 이거 다 질서 유지하는 거죠. 이 치안은 바로 엄청나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사법부에서 담당하는 거죠. 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왕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말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 세 책임이 있었지만은 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중단하고 말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다 완성하게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였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죠. 예수님은 왕이시죠. 바로 예수님만이 이 구약의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완성할 분이죠. 바로 에스라가 지금 돌아와서 율법의 완전한 자, 그 다음에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7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그냥 결심했다고 씁니다. 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을까요? 결심할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또 율법과 규례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죠? 왜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대로 교육한 왕들이 없었습니다. 겨우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낭독했지만은 요시야가 일찍 죽어버려요. 또 그들이 그냥 네 사람의 왕이 그냥 20년 만에 교대하니까 얼마나 어지러운 가운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율법과 규례를 제대로 가르쳐줄 교육받지 못했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들이 정말로 율법과 규례를 제대로 교육받았을까요?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때 시대가 어느 시대 같은가? 바로 사사시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바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것은 지금 이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무엇인지를 알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결심하나요? 여기 율법 하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10계명만 첫째 이렇게 둘째, 셋째, 일곱째, 열번째 이런 해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에스라가 가르친 양은 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 있죠? 스데반의 설교는 저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스데반 지금 누구 앞에서 설교해요? 자기를 죽이는 제사장과 율법사가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설교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데반보다 더 열심히 연구했을 거예요.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 앞에 스데반이 그들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설명할까?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알고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도 자기가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이 뭘까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요. 행하기 위해서죠. 바로 에스라는 이것을 율법을 뭐겠어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러 결심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가르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먼저 연구했어요. 연구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행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요. 그 다음 이제, 이 에스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무엇인지를 그는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요. 알아요? 자, 그래서 에스라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죠? 에스라가 하나님께 가슴 벅찬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에스라는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신과 일행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손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구요?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손길을 나를 위하여 뻗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요, 2차 귀환자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1773명이 있는데, 귀환자의 계보와 수에 대한 기록인데, 전부 합치면 한 9,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여기 남자만 1773명이니까 10,000명이 조금 못 되죠. 자, 2차 여행 전에 성전의 봉사할 레인을 모집하고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평탄하고 안전한 여행길을 강구했습니다. 그죠? 자, 성전의 봉사할 레인을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돌아가자. 몇만이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돌아가자. 그 중에 레인 제일 먼저 돌아갔을 레인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왜일까요?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왜죠? 그래서 레인을 하고 이제 아닥사스 왕이요, 그들이 도와주겠다. 돌아갈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니까 이들은 거절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들의 행로로 가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죠. 당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고맙지만은 나 손길 안 받겠다. 나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라만 받아서 우리가 가겠다. 그죠? 자, 그들이 이제 성전에 드릴 예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참 이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들이 예물을 가져올 때 또 드릴 때 모든 것을 계수하고 달아보고 드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올 때도 달아봤어요. 다 근을 계산했어요. 그죠? 그리고 드릴 때도 계산했어요.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이게 배달사고가 나면 안 돼요. 배달사고 나온다는데, 여러분요, 금덩이 하나 가져왔는데, 똑같은 금덩이죠? 만약에 이것을 칼로 긁어서 손에 냈다면, 그죠? 한 돈 가져왔는데, 거기서 얼마 긁었다면, 뭐요? 20돈 가져왔는데, 한 돈 빼면 19돈은 있죠?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올 때, 출발할 때 근수를 계산하고 드릴 때 근수를 계산해서 배달사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가를 보게 되죠. 얼마나 이것이 분명하고 정확한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오늘 교회의 재정도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교회의 재정들 참 루스가 많죠. 물론 이게 삥땅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많이 누수되는 거, 그러니까 낭비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항상 교회 가면요, 야, 그 수많은 이 창고 같은데 쌓여던 그 물품 보면 그거 다 돈이요. 돈이요. 야, 그냥 살 때 내 돈 아니까 몽땅 썼다가 그냥 버려두고 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한 번은요, 이제 연초가 되니까 주일학교 공과를 다 샀어요. 다 주문해서 샀어요. 누가 와가지고 야, 이 공과 다른 공과로 바꿔. 그러니까 샀던 공과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공과 사는 겁니다.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한마디 그냥 버려버려요. 그 공과책이 전부요. 여기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여기 했어요. 그러니까 공과책 한 권만 해도 얼마요? 대단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버려버립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내가 이제 겪어본 일에 불과하지만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여기 교회 한번 구석구석 뒤져보세요. 여기는 뭐 그렇게 버릴 것도 없고 어디 수수에 넣을 것도 없으니까 다 나타나지만은 여러분 좀 규모 있는 교회 한번 보면 정말로 낭비한 것들이 많죠. 이건 하나님께 드렸던 성도의 헌금들입니다. 헌금들이요. 정말로 이거 하나하나 자기 집 것보다 더 아껴 써야 해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했던 이 일들을 보면 정말로 출발할 때 건대보고 드릴 때 건드려서 손실이 없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다 정확하고 명확히 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는요 이임받은 예물을 한 점 부끄럼 없이 들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장은 예루살렘에서 부흥운동입니다. 일자로 귀한 백성들이 이방족수가 통원하면서 다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죠?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는 몇 년이요? 80년의 시차가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처음에 돌아올 때는 신앙이 정금같이 정제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80년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그 중에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고, 그죠? 3세대 있으면서 조금 이제 느슨해지니까 해이해져요. 그래서 그 중에 같이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쁜 여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쁜 여자 있으면 마음에 끌리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문제가 아니요.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늘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렇죠. 중동에 가가지고 예쁜 여자를 보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지금 살아서 그 중동 붐으로 인해서 지금 저기 이태원에 이슬람 교도가 크게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저 인천에 이슬람 대학이 생기고 참 다 그런 것들이요. 심지어요. 한동대학교도 내가 이건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은 이슬람 자본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조금씩 혼합되는 겁니다. 혼합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족수가 통원했어요. 통원했죠? 그러자 이것을 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 이혼하라, 헤어져라. 철저히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에스라는 이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기도와 유사한 형태로 첫째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또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이스라엘이 그의 패간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죠. 또 근래 이루어진 일들, 이 일들은 어떤 일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다시 추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약속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았던 이 징계를 기억하게 하고 또 다시 그들이 회개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해하는 심령이 아니죠.
통해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도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통해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통해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에스라도 이 통해하는 심령으로 죄를 자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 9장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깨닫고 철저히 자기를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요. 이 두 가지 사실만 정확히 인식한다면 우리 신앙은 참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인간 자력 불가능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것을 깨달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릇을 뭘로 채워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해요. 채우지 않으면 성경도 이야기하죠. 집을 깨끗이 했더니 귀신이 7개를 더 데리고 와서 꽉 채우죠. 우리는 뭔가로 완전히 채우는데 그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죠? 자,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뭐예요? 응? 불교는 공이요, 공. 다 비우라고 그래요. 비우라. 그런데 기독교는 다 채우라고 그래요. 다 채우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은혜로 충만하라. 채워야 해요.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그 자리를 채우게 돼 있어요. 비운다는 거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윗선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채워야 해요. 뭘로?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령 은혜로 꽉 채워야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죠? 틈이 없습니다. 비어서는 안 돼요. 비어서는 안 돼요. 우리 욕심과 자기 자신의 주장하는 이것은 비우지만은 그 자리에 뭘로 채워야 해요?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죠? 10장은 이제 에스라의 성별운동인데, 이제 에스라의 큰 슬픔과 자복의 기도는 백성들이 통일과 개혁의지를 불러일으켰고, 이스라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드디어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10장 11절을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며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죄를 끊어버린 데는요, 아픔과 큰 용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 지금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첫째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죄를 범하면 성경책에 기록돼가지고 영원히 보겠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이방 여자 결혼했던 사람 지금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관심 없이 안 보지만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열심히 봐요, 진짜로. 유대인들은 족보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를 회개한 자의 명단은 성령께서 죄를 자고 끊은 자의 명단을 기록했을 후에 그런 경우에 처한 자들의 사람을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은 다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한 자들이다. 우리도 그 회개한 자들의 명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명단이죠? 이미 우리는 회개한 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명단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죄를 위하여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하면 근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손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상이 돼요. 우리 사람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만 실제로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는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손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잡아가고 드린 건 뭐냐면 속건제를 드렸어요. 속건제는 어떤 의미요?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손상됐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뜻에서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속건제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리고, 뭐를 드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성전은 솔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참 규모가 빈약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거기는 언약궤나 우림과 둠빔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불탔을 때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뒤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언약궤에 대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도 언약궤가 있었는가? 학자들은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없었을 거라 알아요. 지금도 이제 언약궤 그 뒤로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고 없어졌죠? 그러면 지금은 언약궤는 없어요. 언약궤는 없어. 언약궤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짝은 없어요. 그러나 언약궤는 있어요. 누구예요? 언약궤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언약궤는 이미 이때부터 없습니다. 없어요. 이를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며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구약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이미 다 없어졌고, 없어졌죠? 그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이제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참 성전이 오신 마당에 모형으로 지어진 것은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지을 때 여기 모델하우스 지어요. 아파트 다 완공하면 그 모델하우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다 그래서 허락을 겁니다. 언제까지?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그 성전이 오늘 우리 안에 지었고 그 성전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로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포로 중에도 메시아의 계보는 이어졌고 그 성전은 다윗의 자손이 건축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은 곧 누구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보면요. 첫 번째 성전은 누구에서 지어졌어요? 첫 번째 성전은 모세 명령에서 부살렐에 의해서 졌어요. 그죠? 부살렐은 누구예요? 유다의 자손이요. 유다의 자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은 누구요? 바로 유다지파요. 그죠? 유다지파. 유다지파요? 유다지파가 아니야. 유다지파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도 유다지파. 그 다음에 참 성전은 누구에서 지어졌어요? 유다지파요.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요. 성전도 누구에서 지었어요? 다윗의 자손.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지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 쉬었다 싶습니다.